출애굽기 6장 1절부터 3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아사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알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르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제가 만들어 놓은 노래들이 이제 쌓여가지고 진짜 정규 앨범 발매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리스트업했고 음원들을 체크하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뭐 준비한다 그래서 뭐 제가 바쁠 건 없고 이제 음악을 만들어준 동생이 기획사랑 일정 같은 걸 이제 조율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뭐 CD 플레이어 점점 없어지고 있죠. 뭐 테이프는 이미 사라졌고 그래서 뭐 CD 뭐 제가 뭐 또 CD나 USB 만들어가지고 뭐 돌아다니면서 음반 팔지도 않고 디지털로 이제 발매를 하게 됩니다.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보통 나가는데 그래서 더 이게 할 일들이 줄어들기도 했지만
요즘은 이제 한 작품 만들 때 뭐 제가 그렇게 탁월한 사람도 아니고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뚝뚝딱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요런 음악 만들어봐 막 피아노 대충 치면서 녹음해서 동생한테 보내면 동생이 막 미디에 막 기타에 건반에 막 드럼 치는 친구 섭외가 자기가 섭외해가지고 다 소리 멋지게 노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아는 분한테 그걸 들려드리면서 이제 이미지 앨범 재킷이라고 하는 표지를 이제 받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 준비됐습니다라고 기획사에 넘기면 거기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뭐 이제 필요한 것들을 조율을 합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모르는 부분들은 이제 확인도 받고 안내도 받죠. 그렇게 노래 한 곡 발매될 때에도 참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치더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노래도 그렇고 책도 그렇죠. 무엇 하나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노력과 정성이 기울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어느 순간에 한 저자에 의해서 촤라라라 기록되고 편집된 만들어진 책이 아닙니다. 그런다고 하늘 어딘가에서 뚝 떨어진 책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은혜와 도전을 받지만 이 기록물로서의 성경은 긴 시간 동안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친 작업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문자로 기록할 때에 이미 구전이라고 하는 입에서 입으로 떠도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말이다 라고 하면서 가족들 간에 흘러가는 그런 이야기들, 그 자료들, 소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복음서 하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가 4개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서로 같은 부분도 있고 좀 다른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보다 더 옛날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록이라는 것 자체가 있기 전부터 들려온 쌓여진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여러 이야기로 반복하기보다는 아주 드물게 이제 역사서 같은 경우나 열왕기서, 역대기서 이런 정도만 비슷한 이야기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은 한 책 안에 여러 자료들이 합쳐진 모습으로 편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할 때도 1장과 2장에서 사람이 지어진 순서라든가 방법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1장에선 하나님이 그냥 사람을 만드셨다. 근데 2장에선 아담을 만드셨는데 외로워하니까 하와도 만드셨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조금 차이가 있죠. 성경을 하나의 기록물로 만들 때 크게 참고한 자료가 4가지 혹은 6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구전 전통들을 가지고 모아서 하나의 책을 완성할 때 한 4가지 혹은 6가지 정도의 소스가 있었다는 겁니다. 각각의 이야기들은 자료들은 자기 삶과 또 신앙의 자리에 따른 하나님 고백들, 하나님 경험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들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서는 이제 소위 우리는 불로야, 우리는 순복음 계열이 하는 것처럼 막 뜨겁게 막 무조건 부르짖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점잖게 조용히 기도하기도 하는 신앙 스타일이 교회마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 안에도 담겨져 있는 자료에도 그런 스타일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여러 개의 소스들 중에서도 주로 제사장들에 의해서 전수된 자료, 제사장, 프리스트의 피를 따서 피 자료라고 불리는 그러한 자료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을 때 이 얘기 앞에서 본 것 같은데 3장부터 5장에 나왔던 이야기를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또 다른 강조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3장부터 5장까지는 제2문서라고 하는 가장 오래된 성경의 구전 자료 중 가장 오래된 자료입니다. 이 책은 이 자료가 문서화된 것은 이스라엘이
분열되기 직전, 그러니까 솔로몬 때부터 그 작업이 아마 시작됐을 것이다. 그리고 초기 남유다 왕국 시대에 비로소 책으로서 기록된 문서로서 그때 이제 두루마리로서 만들어졌을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고 자라나고 또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던 그 이야기들, 그 긴 이야기들,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것을 보고 모세가 신기하게 여겨서 가까이 다가가니라. 아주 막 이야기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선했던 그 3장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자기를 드러내심, 하나님의 계시에 생동감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보는 것처럼 눈앞에 선했습니다. 왜? 그런 방식으로 입에서 입으로, 부모에서 자녀에게 성경 이야기가 전수되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6장의 소스가 되는 피 자료는 그보다 몇백 년이 흐르고 흘러서 포로기 시대에 기록된, 편집된 자료입니다. 포로기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그 현실 앞에서 제사할 성전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말씀을 되돌아볼 때에 제사장, 특히 아론 계열 가운데에서 전수된 내용들이 보충되었습니다. 그래서 피자료라고 하는 부분들에는 제사에 대한 강조, 예배의 중요성, 그리고 제사장에 대한 강조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신 다음에 또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세와 아론의 사역이 잘 되지 않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제사장 자료이기 때문에 중요한 인물은 아론입니다. 이 앞에는 모세가 중심이 되었다면 오늘 6장에선 아론의 중요성을 부각시킵니다. 아론이 모세의 그냥 옆에 붙어있는 그냥 임 역할만 한 게 아니라 모세의 동역자로서 서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6장입니다. 오늘 6장 1절은 근데 6장 1절은 지난 5장에 붙어있는 그 자료입니다. 5장에서 어떻게 끝났죠? 생각나십니까? 기도 응답해 주셨는데 왜 그 다음에 안 이루어주십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바로가 우리 말 듣지 않잖아요 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겼던 것 같은, 바로가 듣고 우리한테 일을 더 힘들게 하잖아요, 지푸라기 안 준다잖아요, 막 그렇게 불평했던 그런 마무리가 되었지만 사실 5장은 6장 1절까지 연결되어야 합니다. 모세가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다시 약속을 확인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볼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낼 것이다. 강한 손으로 바로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의 실패, 사람의 생각이 틀어지는 것, 사람의 예상이 깨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늘 승승장구하고 바라는 대로 일이 다 풀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또 때로는 넘어지고 일이 꼬이는 것 같은 것도 이것도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뭔가 생각이 있으신가 보다, 아이고 좀 버틸 수 있게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의 역사를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시선 밖에 있는 것까지 다 헤아려 아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지금은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흘렀을 때 그것을 성공으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특히 이 겨울을 보내면서 이 수험 기간을 보내고 있는 자녀들 위해, 다음 세대들을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 그 시간들, 본고사니 학력고사니 했던 그 시간들 다 지나고 보니까 세상에 더 중요한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거 시험 한번 끝나고 대입 수능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시험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압니다. 지나온 사람들은 다 압니다. 하지만 애들은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알려줘야 되고 또 그들을 위해 격려해 줘야 됩니다. 점수 잘 안 나왔어? 아유 괜찮아. 원하는 학교 잘 안 됐어? 괜찮아. 그들이
세상에 대하여, 자기 삶에 대하여 언제나 열린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그들을 열린 자세로 포용해주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질병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격려해 주어야 됩니다. 안 아프고 건강한 게 제일 좋죠. 하지만 이왕 일어난 일이라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오직 기도에 전념하며 고치시는 하나님, 내가 외로울 때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지나간 시간들이 아이고 나는 아픈 시간을 다 허비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또 그 시간은 그 시간대로 의미가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환우뿐 아니라 온 가족들이 들을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본문을 봅니다. 이제 2절부터 새로운 단락 피자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보면 당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라고 시작됐는데 2절은 하나님을 부르는 표현부터가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들 사이에도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은 이미 3장에서 이미 살펴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3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 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세가 여쭤봤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신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그 신의 이름을 뭐라고 소개를 할까요? 그랬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 제사장 문서에서는 그거 길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짜고 나는 여호와다 그냥 딱 말씀하셔도 됩니다. 왜? 앞에서 그 뜻을 다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이 나는 여호와다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 6장에서 5번 반복됩니다. 2절에서 지금 나왔고 6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그리고 7절에서도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8절 끝에 또 나는 여호와라 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29절에서 또 나는 여호와라, 모세가 잘 기억하지 못할까 봐 여러 번 반복하여 말씀하여 주시는지 계속 알려주십니다. 이 나는 여호와다, 나는 야훼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과 똑같은 뜻입니다. 여기서 거듭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진짜 모세가 자꾸 까먹을까 봐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얘 불안한데 하나님 못 믿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 뜻도 이미 다 설명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반복적으로 다시금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그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약속의 징표입니다. 너 내 이름 알지?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그러한 하나님이다라고 거듭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6장이 편집된 부분이, 첨가된 부분이 언제라고요? 이스라엘 왕국 남과 북이 모두 멸망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유대 땅, 예루살렘은 농사짓는 땅 만들고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쭈물락거리고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을 기억해라.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애굽의 지배를 받던 그 식민 지배 때 우리가 농사 일을 하고 건축 일을 하고 고생하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다. 당신의 이름을 몇 번이고 확인시켜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노라고, 우리를 그 땅에서 끌어내 주시겠노라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노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그 하나님이 오늘 바벨론의 지배하에 있는 우리에게도 약속하고 계신다. 그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다, 그것을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리고 지금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 고백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 능력의 이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소망, 이스라엘의 영광이었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다시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내가 나의 이름을 조상들에게는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냈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듣고 언약을 기억한다. 내가 언약을 지키겠다. 6절, 애굽에서 너희를 건지겠다, 속량하겠다, 내 것으로 삼겠다. 그래서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이것이 내가 너희와 언약하겠다, 내가 너희와 관계를 맺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을 보십시오. 6절에서 내가 6절 끝에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 땅을 주겠다라고만 해도 내용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7절이 없어도 그냥 쭉 흐르는 줄거리가 됩니다. 그래도 아멘이죠. 출애굽시키겠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본 관심이 7절에 있기 때문에 이 6절, 8절 사이에 7절이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단순히 이사 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단순히 자유민으로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희와 내가 관계 맺자,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떨어져 계시고 거리가 있고 먼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그 관계가, 사랑의 교제가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아유 시원하다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랑 내가 얼마나 더 가까워졌는가, 하나님이랑 내가 친해졌는가, 하나님께도 여쭙고 나도 한번 생각해보고 하는 그 기도의 피드백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건강해지는 것, 부유해지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해진다는 것은 창조주와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내 자신을 볼 때 나의 눈, 사람의 눈, 한계를 가진 부족한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를 향하여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약해지고 내가 부족해지면 하나님이 뜻이 있겠거니 하고 신뢰하고 걱정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주가 쓰시는 삶이 최고로 복된 삶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이제 주신 겁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자, 4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외쳤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듣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께 막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6장 9절에서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거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4장 5장 쭉 살펴보면서 소망을 품고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때는 좋지만 그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치는 것이죠. 아무리 응답받았어도 언제야 하는 겁니다. 믿음은 정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하긴 하지만 그 믿음을 계속해서 지키기 위해선 또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예배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을 함께 믿는 사람들과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예배가 믿음을 격려하는 것, 믿음을 계속 지키게끔 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족들에게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하며 그 믿음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0절부터 12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에게 말해라.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라고 말해라. 근데 12절에서 모세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듣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도 안 듣고 모세도 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 얘기가 여기서 나오죠. 지금 여기는 모세의 소명장부터 바로 앞에 한번 실패하고 나왔던 이야기가 섞여 있는 겁니다. 입이 둔하다고 사명을 거부했던 이야기가 이 뒤에 붙어 있고, 이스라엘 자손이 듣지 아니하였다, 가혹한 노역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듣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앞에 나왔습니다. 그냥 순서가 섞인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역설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장차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일을 가능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역사를 보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12절 모세의 이 항의에도 불구하고 13절 다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라. 바로에게 부탁해라, 바로에게 빌어라, 요청해라?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전달하는 사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과 함께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라.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더 이상 항의하지 않죠. 왜요? 아론이 옆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모세한테만 말했을 때 모세가 나는 입이 두네요 라고 했는데 13절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함께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나 입이 둔한데 이 소리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4절부터 25절까지 길게 족보가 나옵니다. 당연히 누구를 위한 족보겠어요? 누구에게 집중되겠어요? 아론의 족보입니다. 14절은 루벤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고 15절은 시몬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째, 둘째 야곱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오고 셋째 아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이 16절에 나온 다음에 또 17절, 18절, 19절까지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서 또 고핫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온 다음에 아므람의 아들들 중 아론의 아들 그리고 손자까지 이름이 쭉 나오게 됩니다. 24절에는 아론의 사촌인 고라의 아들들, 고라의 족보도 다뤄집니다. 이 족보는 아론이 제사장으로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 보통은 모세와 아론이라고 나오는데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이 아론, 여기 족보에서 설명한 이 아론과 모세, 제사장 자료니까. 왜? 아론이 첫 번째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20절을 보면 아므람이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고모와 결혼했다라고 하는 언급이 나옵니다. 이것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순수한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사이에서 태어났다, 순수한 레위인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후 광야에서의 율법을 통하여서 근친혼은 금지가 되죠. 여기 족보에서는 모세 그리고 아론이 가진 순수성과 정통성만 주목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나오는 고라의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라도 정통성 있는 레위 자손이다, 아론과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게 여기서 살짝 나타납니다. 이 고라가 후에 광야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막 일으키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걸 하나님이 진압시키죠. 그에게도 정통성이 있었다라는 걸 여기서 한번 이야기하긴 합니다. 그리고 고라는 벌을 받았지만 고라의 아들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계속해서 성전 일을 감당하게 되죠.
27절부터 30절까지 이제 아론이 모세의 조력자로 세워지는 과정이 나옵니다. 7장 전반부까지 쭉 모세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론도 함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명령,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6장 아론이 정통성을 가진 제사장이구나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3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얼마나 오래전부터 하셨을까요? 모세가 태어나기 3년 전부터 준비하셨죠. 아론 태어날 때부터 모세의 가까운 형으로서 준비되었었죠. 그럼에도 왜 오늘 6장은 새삼스럽게 다시 아론의 정통성을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시간이 흘렀을 때 이 문서를 기록한 제사장들 사이에서 아론의 정통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니야, 출애굽기 3장 4장 봐라, 거기 아론이 다 모세 준비할 사람 조력자로 도움되지 않았냐, 준비되지 않았냐,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현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 조상의 아론의 정통성이 약해지면 후손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예레미야서 어떻습니까? 남유다 멸망 시기에 활동했던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출신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아론 계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론의 그 예루살렘 계열, 즉 직통 계열이 아니라 아나돗 출신이었습니다. 아나돗은 어떤 곳이었냐면 줄을 잘못 써가지고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에게 붙었던 아비아달 제사장이 파면돼서 낙향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류가 아닌 제사장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셔서 이 수도에 대하여, 나라에 대하여, 종교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바른 말을 하게끔 쓰임 받았지만 너 아나도 출신이잖아, 너 베냐민 지파 동네에서 왔잖아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레미야는 죽을 고비까지 넘겨야 했죠. 한편 그때 예루살렘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사독 계열의 제사장 가문들은 정통성은 있었지만 그 역할들을 바르게 하지 못함으로 예레미야에게 정죄를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예레미야에 거듭 나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 나오는 제사장 문서가 뭐 과거를 이제 조작해가지고 부정적인 현실을 세탁하고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진짜 나라가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들이 믿고 안주했던 혈통적인 정통성 외에 중요한 것이 있구나. 그래서 피 문서를 통해 성경을 보완한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사장들의 사명을 다시금 점검하여 재정비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된다. 두 번째로는 오늘날의 믿음을 잘 세우기 위한 근본을 제시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 문서는, 피 자료는 과거의 신화적이고 신비적이고 개인적인 하나님 경험들, 족장들이 그냥 단을 쌓았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였다라고 나왔던 그 모든 것들을 오늘날에 보다 구체적이고 또 영속적인 것들로 만들어줍니다. 뭘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정식으로 정형화된 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되새기게 하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 임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막 우와 다 뒤집히고 막 눈물 콧물 다 쏟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세상의 사람들 다양하죠. 그 다양한 사람들만큼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사람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가능한 것이며 우리가 오늘처럼 피곤하고 애쓴 하루의 마무리에 또 하루를 여는 추운 새벽에 기도회로 모이는 겁니다. 함께 모이는 겁니다. 또 일주일 중 하루를 구별하여 온전히 주일 성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들을 하나로 집중시킵니다. 같이 찬양하고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귀를 기울이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삶의 구체적인 결단들, 깨달음들은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을 따라가지만 그럼에도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모으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면 서로 닮아갑니다. 부부는 서로 남남이 만났는데 시간 같이 보내면 막 닮았다고 막 그러죠. 지난 시간을 함께 오래 보내신 여러분들 가만 보면 닮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같은 구역원들끼리 막 비슷한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저도 여러분을 더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 사람들은 다 고만고만하구만 이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 닮은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그 약속은 수천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다시 확인되고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마태복음 28장은 다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함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우리의 연합이 공고해지고 우리는 더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져 가며 주가 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